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특별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르치시고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만일 선생님이 어느 남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다 빼어 챙긴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여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뒤에 있는 한 꼬마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대답합니다. 그 남자의 와이프? 부부 관계에 대한 오해는 다만 어린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부부가 되었는가? 부부란 무엇인가? 남편과 아내란 무엇이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하고 그리고 부부로서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가정을 처음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라는 시리즈로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오늘 행복한 부부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전에 신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미리 본문 요한 1서 4장 18절이라고 그 신부의 친구에게 알려주었죠.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에 당연히 성경 지식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 본문을 성경에서 찾느라고 아주 고생을 꽤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요한 1서라고 했는데 1서라는 말을 빼놓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수가성 우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아무 생각 없이 신부의 여자친구는 모든 하객들 앞에서 신랑 신부 앞에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또박또박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가 전에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결혼식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뭐 이렇게까지 황당한 일은 없었지만 당혹스러운 일들은 자주 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보편적으로 결혼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랑 신부도 뭐 양가 부모님들도 얼마나 긴장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신랑 신부에게 미리 이런 얘기를 위로의 말로 해주곤 합니다. 혹 실수가 있어도 결혼 예식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3, 40분이면 다 끝나니까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수도 그리고 문제도 그냥 가볍게 넘기라고. 너무 긴장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사실 저는요, 결혼 예식에 대한 걱정, 염려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해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결혼식이 아니라요, 결혼식 끝난 후에 살아야 하는 결혼 생활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 시작부터가 불안한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25년이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주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헤어진 가정들도 있습니다. 살고 있지만 정말 행복할까? 확신이 없는 가정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여성가족부가 결혼 비용 관련 조사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평균 결혼 비용이 2억 808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2억 20만 불이에요.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 사람들의 평균 결혼 비용은 이에 30%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화려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등이 휘지고 많은 가정의 부모들은 아예 노후 대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다한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의견 충돌로 이별을 생각하는 커플이 85%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례를 하지만 저는 결혼을 주례하는 목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신청을 하면 결혼 주례 신청서에 서명을 하게 하고 저하고 4주 동안의 카운슬링을 받도록 합니다. 그 결혼 주례 신청서에 제가 이러한 글을 적었어요. 길어야 3, 40분이면 끝날 결혼식을 위해서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신경을 쓰지만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결혼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출발부터가 불안한 모래성 같은 가정을 많이 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추억에 남는 결혼식인가가 행복한 결혼을 약속하질 않습니다. 더 이상 결혼식이 결혼을 위한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과 자기에게 약속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순간의 추억보다 평생을 함께할 준비된 나를 서로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저는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합니다. 평생 살아야 하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의 만남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죠.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런 행복한 부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다운 행복한 남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여자다운 행복한 여자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만나 어떻게 소통하는 관계를 이룰 것인가. 오늘 5번째 시간으로 행복한 부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생을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해야 하는, 즉 행복한 성장이 있을 때 행복한 관계와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행복한 성장이 부부 속에서 그리고 가정 속에서 있어야 합니까? 첫째는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복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의사가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소고기 등의 레드미트, 붉은 고기가 얼마나 해로운가, 고지방 음식, 소다 종류, 그리고 MSG가 많이 들어간, 미원이 많이 들어간 중국 음식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먹어본 음식 가운데 지금 얘기한 음식보다도 더 해로운 음식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가장 큰 해와 평생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이 음식이 뭘까요? 80세 된 노인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웨딩 케이크? 아직도 감을 못 잡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이란 것이 평생 부담과 그리고 고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은 시작부터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건강하지 않느냐고요? 분명한 목적이 없는 결혼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왜 결혼합니까? 나이가 차서라는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다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찾는 것이 그냥 당연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중요하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로맨틱한 이유입니까? 사랑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말보다는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이 잘 벌리는 사업을 하고, 성공, 출세, 물질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수단이요 방법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삶의 목적을, 부부의 목적을 알지도 못하면서 시작하니까 위험한 것이죠.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또 혹은 아예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잘 사는 것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삶의 목적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살아가는 모습, 달려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게 목적이라고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음에 숫자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Number 10, Number 13, 14, 22, 52, 그리고 마지막 넘버는 11입니다. 어저께 끝난 $600 million, 6천억 원짜리 로또 당첨 숫자입니다. 사신 분이 있다면 이 번호는 제퍼 힐스라는 플로리다의 퍼블릭 슈퍼마켓에서 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당첨되면 행복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는 겁니까? 정말 제가 예언자적인 선포를 할게요. 당첨된 이 한 사람 불행한 인생을 살 겁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 겁니다. 오히려 잘 살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꼬리 긴 원숭이를 잡는 방법 아시죠? 고목나무에 원숭이 손 들어갈 만한 구멍 뚫고 좋아하는 너트 종류의 음식을 넣으면 원숭이가 와서 손을 넣습니다. 한 움큼 쥐어잡습니다. 그리고 빼려고 하니까 안 빼지죠. 계속 시도해보지만 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쥐고 있는 것을 놔야 되는데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그걸 못 넣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허락하신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뭔지 아세요? 가정이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 가지 그것만큼은 갖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보니까 보기도 먹음직스러운 그것을 먹고 취함으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욕심이 에덴 동산의 가정을 깼고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을 깨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없고 나를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붙잡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할 개인의, 부부의, 가정의, 교회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지금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가정이,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깨지는데 어떻게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영광스러운 사람들,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행복한 성장은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변화되어 가는 성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변화. 약혼할 때 끼는 반지를 engagement ring, 결혼할 때 끼는 반지는요 wedding ring. 그럼 결혼한 후에 끼는 반지는요 suffer ring, 고통의 반지래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넘어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고통도 아픔도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흠이 없는
거룩한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사람으로서, 부부로서 가정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르는 고통과 희생과 그리고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성격의 차이 때문에, 서로 미성숙한 것 때문에, 고집과 아집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서로가 오히려 멀어지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가운데 서로 인내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변화되도록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란 저는 먼저는 병원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은 누가 찾아갑니까? 아픈 사람들이 갑니다. 아프니까 병원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을 찾아오면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그 병의 원인을 진단해서 그 원인과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처방을 통해, 수술을 통해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가 병원이다라는 뜻은 서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깥에 있을 때보다 가정 안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죠. 성숙하지 못한 부분, 성격의 문제, 변화되어야 할, 성화되어야 할 문제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어느 것보다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인내하면서 변화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병원이다. 부부의 관계는 또한 훈련소와 같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훈련소. 그래서 반드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피와 땀을 흘려야죠. 노력해야죠. 우리 인격 깊은 곳에 모가 있는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깎아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우리 자아가 연단을 통해서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훈련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관계 속에서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용서와 용납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 good marriage, 행복한 결혼은 is a union of two forgivers. 용서해주는 두 사람의 작품이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거죠. 서로 인내해주고.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의 듀엣과 같다.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다른 한 사람은 박수를 쳐주는 것이다. 그래요, 잘했어요, 잘 참았어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용기를 주고 작은 변화에 기뻐해주고 박수의 갈채를 보내주는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의 전인적 소그룹 관계인 셀 모임을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결혼한 남성과 여성을 각기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관계도 공동체 안에도 병원과 훈련소와 같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만나서 세상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 취미생활 자랑하는 그런 친목단체가 아니라 내 속에 변화돼야 할 일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남성들에게 있는 그 유혹과 그 교만함과 자존심에 대하여 나의 형제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고, 여성들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아픔과 실망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부부와의 소통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용기를 가지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감정을 소통하는 평균 시간이 2분 37초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니까요, 그러한 수준의 대화는요 아예 없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정보 교환은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밥 먹었어? 오늘 매상 어땠어?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정보 교환하는 거. 그거는 일반 사람들하고도 하는 얘기들이에요. 자기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 이거 소통 아닙니다. 이거 해, 저거 해. 그건 디맨드 하는 거죠.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도 소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왜 그런 거야? 왜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소통입니까? 불평 원망이지. 소통은 다시 한번 눈과 눈을 마주보고 자기의 있는 감정을,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눈과 눈을 마주보는 것조차도 어색한 오늘 많은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신의 고민과 갈등, 감정, 그리고 배우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소통함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부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성장에는요,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첫째는 의사에게 절대로 오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는 시켜도 말 안 듣는 사람들, 소망이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문제, 소통하기 원치 않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 지내고 싶은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 무관심한 삶을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순종을 안 하냐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아이고, 이번 말씀 우리 마누라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뭐 내 남편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만져야죠. 근데 문제는 항상 상대방이 먼저 바뀌고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보니까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고 했는데 복종하지 않는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아유, 뭐 순종할 만한 그런 남편이 돼야지 뭐 복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복종의 이유에 대해서, 그런 자격과 상황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이거 믿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됨이라고 선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가서 따지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했지, 남자들의 기를 죽이는 야당이 되라고 언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정에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기가 죽은 남자가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지혜로운 남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대죠. 어떤 이유를 대죠? 사랑스러워야지 사랑을 하지. 옛날 처녀 때 몸매나 미모는 다 없어지고 성질만 강해지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몸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까? 자기 자식 낳아주고 키워주고, 그리고 왜 이렇게 거칠어진 것입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남편 때문에 가정을 책임지느라고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아내의 모습이 아닌가요? 서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다가 좋은 세월 다 갑니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저를 따라. 첫째는 자,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하세요. 나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나무라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자, 두 번째 따라하세요. 내가 먼저. 네, 내가 먼저죠. 주님, 내가 먼저 말씀 주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 15년 차 된 부부가 근래에는 충돌이 너무 많았어요. 이 부부가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더 좋은 부부의 관계를 위하여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달 동안 서로에게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불평의 일이 있으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적어가지고 각각 남편 아내의 박스에다 넣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것을 서로 읽어보기. 아내의 아이디어였으니까요. 아내가요 열심히 적었어요. 뭐 변기 뚜껑 안 내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왜 젖은 타올을 땅바닥에 그냥 놨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그 남편도 보니까 다 써가지고 박스에다 넣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이제 서로 그걸 열고 읽어봅니다. 먼저 아내의 불평을 남편이 다 읽어봐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써 있었어요. 뭐 이건 왜 안 하고 저건 저래서. 이제는 아내가 남편의 불평을 읽을 차례가 됐어요. 열고 그 많은 쪽지를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는데 다 똑같은 글이었었어요. 종이 하나하나를 펴서 읽을 때마다 그 안에는 I love you, I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해요. 짜증나고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사랑해요. 그런 남자의 변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아내 앞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죠. 그 사랑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하는 사랑의 관계. 게리 인리그라는 분이 쓴 책에는 탐 앤더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설교 테이프를 듣다가 마음에 크게 도전과 찔림을 받은 게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사랑은 의지의 행함이다, 선택이다, 이런 말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2주 동안을 내가 여행을 떠나겠다. 그래서 준비를 다 했어요. 바닷가 근처에 렌트하우스를 빌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아내를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노란색 스웨터가 잘 어울리네.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엔 그러질 않았는데. 그래 여보, 새로 산 스웨터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정말 2주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아내가 해변을 걷자고 했는데 사실은 피곤해서 싫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아니지. 그래서 함께 아이들은 해변에서 연을 날리고 아내와 걷습니다. 박물관, 뮤지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아내가 좋아하는 조개 껍질 뮤지엄도 같이 가줍니다. 정말 아내에게는 평생 느끼지 못했던 황홀한 2주였습니다. 이제 2주의 휴가가 끝나는 전날 밤, 아내는 왠지 근심스러웠습니다. 아내 얼굴을 보니까 걱정이 가득 찬 것 같아요. 남편이 물어봐요. 왜 여보, 걱정되는 게 있어?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혹시 몇 주 전에 내가 건강 검진 받았는데 의사가 내가 오래 못 산다고 얘기를 해요. Am I dying?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갑자기 이렇게 잘해줄 리가 없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꼭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o, you're not dying. 당신이 죽는 게 아니고 I just want to start living. 정말 인생다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래. 여러분, 어차피 우리 다 죽을 몸 아닙니까? 우리의 죽음이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Nobody knows.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성공은 내가 약속할 수 없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 한순간 한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Are you dying? 그냥 날마다 죽어가시는 것입니까? Or are you living? 정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지만 인생이 무엇인지도,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뭘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고집부리게 많다고, 우리가 옳으면 얼마나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면 얼마나 틀리다고, 하나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해주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십시오.